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인하여 혹은 정서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 교우들 중에도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죠. 예, 아버님이 아프시기도 하고 또 형제 자매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아픔이 참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낙심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한병철이라는 교수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이제 현대 사회를 진단하면서 이 시대를 피로 사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시대는 규범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죠. 어떤 것들은 하면 되고 어떤 것들은 하지 않으면 되고 그래서 그 규범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과 사회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성과를 내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경쟁과 이런 성과 위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 그래서 번아웃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피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병철 교수님이 작년에 새로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불안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현대인들은 피로를 넘어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경쟁이 심화되며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고 사람들은 항상 불안 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피곤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육체 혹은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문제들을 그분이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한번 1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바탕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세요?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이 집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아마 가버나움에서 지내는 동안 이 시몬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물려들자 어떻게 보면 좀 그곳에서 이제 안식일날 쉼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죠. 그러면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가셔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쉬겠죠. TV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사람들과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쉬려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예, 그 베드로의 집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구누구가 함께 따라가요?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와 시몬이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이 누워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습니다. 열병으로. 이 당시는 아마 여기가 그 시몬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럼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 가족들이 있었겠죠? 베드로의 아내와 베드로의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의 부모님들이 같이 살고 있었겠죠. 근데 이 집에 지금 누가 또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장모님이 와 계신 거예요. 장모님이.
여러분, 장모님이 이렇게 사위집에 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만 뭐 요즘은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죠. 저도 한 재작년에 이제 장모님이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아내가 아플 때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장모님이 출동하십니다. 그죠? 웬만해서 장모님도 불편해서 사위 집에 잘 안 가려고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장모님이 베드로 집에 오셨는데 이 장모님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열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열병이 들었다. 여러분, 지금 뭐 요즘은 이제 열이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 가고 해열제 먹으면 열이 내리죠. 근데 당시는 뭐 그렇게 좋은 약들이 많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열이 나는 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서 댕기열 한번 나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의식을 잃기도 하고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환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해요. 이만큼 심한 열병을 앓는다는 건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장모님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가고 계십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까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들어가시니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보면 혹은 신약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8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이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7절에도 나와요.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라고 얘기 나오죠. 이 오신다 혹은 뭐 come, 그러면 go, 뭐 enter, 뭐 이런 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그때의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고 나오죠. 14절에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은 짧은 이 몇 절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읽었던 한 책 중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의 신앙 여정도 좀 돌아볼 수 있었는데 이분은 중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지. 그 믿음이 생겼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바로 기도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했대요.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렇지. 주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나서 그 밤에 기도했대요.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근데 그리고 나서 아침에 잠을 깼대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어떤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그 시는 누구냐면 어떤 시냐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였다 그래요. 이게 이제 누구죠? 어떤
프란세스 톰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의 시인인 분이 쓴 시인데, 이 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 사냥개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추적해 오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결국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감을 포기하지 않고 쫓듯이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사랑으로 따라오신다는 의미의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을 사냥개에 비교하니까 좀 약간 불경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왔기에 내가 그분을 알고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육체적 질병이나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이나 혹은 직장과 사회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교를 향하여 주님 찾아가십니다. 우리 여기 곳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시고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고 계십니다. 많은 그 트라우마나 혹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회복이 일어나는가? 참 이렇게 힘든 문제, 과거에 있던 어려움들, 왜 그때 그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왜 그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왜 내가 아플 때, 왜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그 고통의 자리에 자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아파하시며 그곳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 계셨다는 것들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아픔을 겪었던 4.16 그 세월호 사건도 있었죠. 또 지금도 한국 사회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문제의 한복판에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곳에 있던 요한, 안드레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테고요. 또 이 시몬의 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베드로의 아내가 아니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인제 오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엄마가 아파 죽는데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냐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금 누구를 데려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야기하고 있죠. 네? 거기서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시몬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영어로 데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시몬의 장모가 회복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 여자에 대하여 여짜오고 있죠. 이 여쭈다라는 단어가 말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레고라는 단어인데요. 아마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의 상황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귀신을 쫓고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가족들 아니면 베드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장로님이 심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했겠죠. 고열이 계속되고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시편 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7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6편 2절에 보면 시인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또한 시편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도 나오죠.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시편 70편 1절에서는 속히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들은 삶의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의 고통의 문제를 아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0편 1절, 123편 1절과 2절에 보면 시인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과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도 좀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아까 시원이 얼굴 보면서 다들 좀 놀라셨을 텐데, 제가 수요일인가요? 저희 그 수련회를 이제 뷰랄복지재단 수련회를 갔는데 아내가 막 열이 받아 막 흥분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시원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도 놀랬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선생님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이런 문제 어떻게, 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도 아직 이게 뭐랄까요? 젊으셔가지고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분히 기도했잖아요. 좀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할 말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했더니 선생님이 알았다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절차를 따라서 지금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시원이가 다치게 한 그 아이가 또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주님, 그 아이의 소식을 또 듣잖아요. 뭐 학교에서 이렇게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놀랐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한 사건일 수 있지만 또 우리 시대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참 힘든 아이들의 모습들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 같아요. 주님, 그 친구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친구가 이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릴 수 있도록 더 기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닥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는 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 장모를 어떻게 하죠? 우리 한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네, 나아가사. 아까 오신다는 게 에르코마이라 했잖아요. 나아갔다는 건 프로스 에르코마이에요. 그분이 더 적극적으로 그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더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를 일으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힘이 세갖고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이야기해요. 네, 누워있던 사람이 기력 없이 무기력했던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드는, 이 수종든다는 게 이렇게 섬긴다라는 거죠. 네. 그 어떻게 수종들었을까? 대체로는 이제 예수님께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막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어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이 회복됐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함께 즐거움이 다시 그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아마 이 장모님은 손을 안 씻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몇 날 며칠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니. 네.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참 힘들 때 그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주님여 뭐죠? 날 붙들어 주소서. 내 손을 놓지 말라 달라는.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삶에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집안의 회복이 일어나요. 이들의 삶에 정말 예수로 인한 감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서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 오고 싶지만 오지 못했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소문이 퍼지자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34절을 한번 33절, 34절 아니죠. 네.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마가가 약간 과장을 한 것 같긴 해요. 온 동네가 어떻게 다 모였겠어요. 동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와요. 근데 여러분, 병자들이 혼자 올 수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면서 막 왔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했어요. 데려오니. 누가 데려왔을까요? 그 가족들이 데려왔겠죠. 그를 사랑하는 친지들이 혹은 그의 친구들이 그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데려오다라는 단어는 이제 페로라는 단어인데 이 데려온다라는 단어가 제일 이렇게 뭐랄까 입체적으로 나온 게 2장 3절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는 중풍병자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친구들 4명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들것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못 가니까 이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친구를 내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운반한다. 혹은 그 사람을 가지고 옮겨온다. 뭐 그런 의미들이 있죠. 근데 수많은 아픈 사람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께 데려오고 있어요. 왜 예수께 데려왔을까요? 예수께 올 때 치유가 일어날 줄을, 예수께 올 때 이 사람이 온전케 회복될 줄을 믿고 데려오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많은 치유들을 일으켜내고 계시죠. 안식일이 끝나고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업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갈 수 있도록 함께 메고 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데려왔겠죠. 가족들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업고 메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어디로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는가?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죠. 그리고 아이들을 어디에 많이 데리고 가요? 학교에, 학원에 데리고 갑니다. 휴일이면 어디에 데리고 갑니까? 놀이동산에, 펜션에, 바닷가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계십니까? 예배에 데리고 가는 것은 쉽게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빠지는 것, 학원에 빠지는 것은 정말 크게 생각하지만 예배에 빠지는 건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예수님께 데려갈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에 갔거든요. 근데 하루는 스쿨버스를 타러 이제 저녁 때 야자 끝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야, 너 요즘 너무 힘들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널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넌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러면서 이제 제 설명했죠. 제가 뭐 성적은 한 중간 정도밖에 안 했어요, 학교에서. 그래도 그때 이제 제가 에베네셀이라는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같이 기도 모임하고 목요일 낮에는 이제 학교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뭐 그런 되게 학교 생활하는 동안 뭐 공부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 오고 그래서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또 예수님 믿고 나서 되게 기뻤거든요. 정말 하늘을 봐도 기쁘고 땅을 봐도 기쁘고 물론 상황은 기쁜 일이 별로 없었는데 주님 때문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스쿨버스 타러 가는 한 짧은 한 10분 정도 나의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불안 시대 사회를 삽니다.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에 일어난 변화들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목격했다면, 경험했다면 그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주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방식이 아닐까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변진가라고 하는 그 영문학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분의 많은 소설들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책들도 있죠.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이런 책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늦게 결혼했는데 아내가 암에 걸려서 사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자기도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영국의 CBS와 인터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을 좀 내달 것들을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세상이 고통 가운데 내려 있는데 그 고통 상황 가운데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때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실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됩니까?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섰을 때죠. 고통의 문제. 그것이 우리를 빚어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 안락할 때는 하나님 잘 생각을 못해요. 때로는 주님의 고통이라는 나팔을 들고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회복하고 싶다. 그 고통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내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님의 모습을 회복해 가십니다. 아마도 이 가족은 이 일을 통하여 베드로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혼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열받아갖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내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막 그런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삽니다. 장모님이 그곳에서 내가 나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셨어요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에르코마이 하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손을 내밀어 장로의 손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주님 앞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이 떠나고 회복됐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